고백하며 하나님께 도르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84장 하시겠습니다. 총무로 수고하시는 정용옥 집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르가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주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르가 회원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원들이 서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진 것, 나의 지혜, 나의 삶,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것 없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나라와 교회와 부모님과 남편과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 사랑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든든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사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로 수고하는 박수진 집사 성경 봉독 후에 도르가 여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한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있을 때보다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께서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상사 속에서 나이 드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가면서 진솔하게 써내려간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칠순이 다 된 무렵에 어느 날 기자와 인터뷰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정말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농장에서 농사하는 사업가에서부터 주지사, 대통령 이르기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멋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지금까지의 생을 돌이켜 볼 때 어느 때가 그동안의 삶 중 멋진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질문하는 기자는 아마도 대통령 재임 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익히 아는 그런 내용 같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찬란했던 과거, 화려했던 과거, 대통령 시절, 부자였던 시절, 날렸던 시절.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우리 말씀 가운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드라,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드라를 맞이했는데 아내로 볼 것이냐 혹은 후처, 첩으로 볼 것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6절에도 보면 자기 서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것은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낳은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드라를 첩이라 또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서자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후에 이렇게 후처를 취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죠.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아브라함과 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이 서로 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분가해 가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독감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이유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만의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의 나라들도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시 풍습에 따르면 서자들은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유산 상속이 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사후에 혹시 이삭을 대항해서 유산 싸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유산을 서자들에게도 미리 나눠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들의 몸에서 6명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리고 손자가 7명, 증손자가 3명, 그래서 16명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눈에 익은 그런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수아를 낳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조상이 되냐면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친구,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그런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볼 때 수아는 빌닷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창세기 25장 3절에 보면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여기 스바, 여기도 익숙한 이름이겠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 스바 여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또 스바 여왕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또 이렇게 따로 그 에디오파에서 따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게 유전자를 보니까 이 사람 생긴 거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유전자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 한 1000명 정도를 그냥 바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정착촌에 살게 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2절에 나오는 미디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족속 이름이죠.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형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서 은 20개 요셉을 산 사람이 미디안 상인이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16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서 난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도 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기 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은 없다. 그리고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또 어떻게 어떠한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얻을 것이고 이것은 버릴 것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됐든 못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가 죽은 후에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적인데 그 후에도 이렇게 6명이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갖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춘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이유와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능히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고 6명의 자식이 있었고 그들이 다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필요나 생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과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향년, 이 말은 그가 누린 생애의 날들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가 누린, 아브라함의 누린 생애의 날들이 175년. 아브라함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서 애굽과 야곱이 잘 자라는 것, 15살 정도, 왜냐하면 160세에 그 손자가 태어난 걸 봤거든요. 그리고 15살까지 청소년기까지 자라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향년이라는 것은 빨리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자, 베텔의 북이라는 것은 배를 짤 때 같은 곳을 왕복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빨리 왕복하는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고 기운이 지나는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신속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은 시절에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솔로몬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 다 누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주 다양합니다. 뭐 정치, 경제, 또 문화, 뭐 취미, 여러 가지 등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신앙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99세까지 사셨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도 이렇게 다 이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어가 머릿속에서 쫙 빠져나가더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방법과 그런 길에 대해서 보여준 그것만 딱 남더라는 거죠. 뭐 누가 어땠고 막 그런 것들 별로 관심도 없고 느끼지도 않는데 다 사라지는 것이죠. 참 신앙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가장 집중할 것, 마지막까지 남는 게 과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많은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이야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제 좁혀가야 되겠죠. 좁혀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루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라는 시간은 참 귀중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이란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날 걱정할 것은 그날 하고 그날 할 일이 있으면 그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은 사실 자기를 잘 안다고 하지만 자기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늘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성실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사는 날 동안에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란 시간을 주셨을 때 참된 신앙을 가지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적인 생동감 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느슨하게 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좀 수준이 다르다.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면 결국 손해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나이 들면 어느 데 보면 다 비슷비슷해지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똑같아지고 또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면 살아있나 죽어있나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차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죠. 더불어 함께 같이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또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고 살다가 영원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기에도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쭉 계속해서 전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운 데 살다가 나중에 결국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사람들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인생이 밝아지다가 마지막 죽게 되면 완전한 광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열정과 생동감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영원한 광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175년의 복된 삶을 살다가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자,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성도들은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아브라함도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워하던 사라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교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게 될 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내놓으라면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면 어쩔 수 없이 내드려야 됩니다. 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아마 목사일 것이죠. 저도 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또 마지막 임종하는 장면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어 고통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얼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정이 거의 다 그렇게 편안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실 때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혼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책으로 쭉 나와서 이제 계속 사보면서 보게 되는데 마지막 이분이 그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한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일반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정말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오나, 자기 영혼을 데려오나, 그것을 굉장히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눈 뜬 채로 그렇게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이제 붙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싶어서 눈을 정말 하늘을 향해서 응시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평안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만 살게 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돋는 햇볕처럼 광명에 이르다가 그리고 완전한 광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악인의 인생은 어두운 곳에서 헤매다가 완전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장안 청년상을 받았던 왕윈청이라는 청년이 14억 중국인을 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병이라는 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서 그리고 3년 안에 죽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판정을 받게 되죠. 내가 이제 남은 생애가 3년이고 이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이나 하루를 그냥 죽음을 마냥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이 그렇게 합니다. 글자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글을 하나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글자 쓰는, 몸이 굳었기 때문에 글자 한 자를 쓰는데 6분이 걸린답니다. 하루 종일 한 글자 한 글자 쓰는데 하루 종일 노력해도 70자 이상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3년 동안에 놀랍게도 17만 자를 썼답니다. 그리고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내용 중에서 많은 것들이 감동이 되었지만 이런 내용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3일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내 엄마의 가냘픈 어깨에 쥐어진 짐을 대신 지고 걷겠네. 내가 만일 3일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 우리 엄마 그렇게 드시고 싶어하는 바나나를 사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지만 한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리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글자 하나 쓰는데 6분 걸리는 사람도
결국은 3년밖에 못 살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를 사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또 하루를 사는 어떤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훨씬 더 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없다고 또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 또 내일 내게 주신 또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참된 신앙에 헌신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남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 항상 생동감을 잃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그런 광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삶이 되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빛나는 삶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까지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잘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신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또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민첩하고 신속하게 그렇게 한날 한날을 아름답게 만들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81장 하시겠습니다. 주
세계로 수고하는 전정미 집사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도 감동하시는 하나님, 오늘 도루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사랑을 담고 각자의 간절함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마음마다 기억해 주시어 그 마음속까지 헤아려 주시옵고 큰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이 되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 예물을 통해 기적 같은 축복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평범한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도루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축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한번 보시고요. 요즘 단풍이 막 온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가 그럴 때 갈 때마다 그냥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송도 한번 이렇게 부르시고. 자, 그래서 1절은 여성이, 2절은 남성이, 그리고 간주하고 4절은 우리 다 같이 4부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후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남성하겠습니다. 후렴은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내 영혼이 찬양.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너가 위대하시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가 위대하시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도르가 여전도회 위에 또 그들의 생업과 기업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